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얻어야 될 큰 교훈이 있고 또 새벽에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좀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에돔 땅을 이렇게 질러서 가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어왔는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길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없던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길도 없어지는 게 광야예요. 왜? 바람이 불어서 막 모래가 막 이리저리 날리면은요, 아, 저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갈 때는 저 앞에 무슨 언덕이 있다든지 바위가 있다든지 무슨 나무가 있다든지 그럼 그걸 중심 삼아서 이렇게 쭉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없어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인가 보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성공하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쭉 가면은 훨씬 쉽고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큰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좋은 길, 빠른 길 있어요.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말고 먼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은 빠르고 몸이 편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큰 위험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몸이 좀 불편하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길에 숨겨져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보지 못했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호전적이고 전쟁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먼 길로 돌아서 가게 하지? 나는 지금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꼭 저쪽 가서 저 사업을 하면은 금방 돈 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내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금방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못 보지만은 금방 성공할 것 같지만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아니다 라면서 이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그래서 주시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분명 저 편안한 길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넓은 길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빠른 길로 가면은 금방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게 맞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간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신앙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지만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은 2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회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금방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목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비결이 없어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무슨 교회를 한 2, 3년 만에 그냥 몇 배로다가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 속아서 목사님들이 정도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술을 배우는 거예요. 사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이상한 방법들. 뭐 이렇게 하면은 성도가 금방 몰려온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 금방 성도들이 현혹이 돼서 그냥 막 몰려온다. 그리고 뭐 이상한 부흥 집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온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 정도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는요, 정도를 걸어야 돼. 바른 길을 걸어야 돼. 교회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도록 성도를 가르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바른 길은 뭐겠습니까?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고,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것이고, 꾸준히 신방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복받는 비결, 축복의 무슨 비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가지고 묵묵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빠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참 그 사람이 악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게 없다, 물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물 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먹을 게 없대. 아니, 먹을 게 왜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래.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진수성찬, 광야에 차려진 은혜의 식탁이거든요. 기적의 식탁이에요. 이들이 지금 땀을 흘렸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살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물도 없다. 광야에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다. 별 볼 일 음식 없는 음식이다. 아니, 지금 40년간 38년간 지금 먹어놓고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다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 막판에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을 받은 은혜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작은 고난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물, 그거 계속 하나님이 내려주셨고요. 지금도 이들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정해 간단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 길도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좀 빠른 길일 것 같아도 죽는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이거는 이제 그 광야에 숨어 있는 독을 가진 뱀. 광야에는 이 독을 가진 뱀 중에 불뱀이 최고로 독성이 강합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르는 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리에 빨간 빛깔이 있어.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은, 저도 시골에서 어른들 보니까
여기를 묶고 막 독을 빨아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못하면 죽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독을 해독하는 주사를 맞아야지 돼. 그런데 병원에 갈 정도의 시간은 벌어, 시골에서. 금방 죽진 않아요. 근데 불뱀은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리면은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향해 가서 놋뱀을 만지면 사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 살도록 만들어가요. 쳐다보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로 독성이 강한 뱀이 바로 불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우리의 인생길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숨었어요. 불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단, 마귀들, 악한 것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우리들 인생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느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우리 인생 전체를 진을 쳐보세요. 그럼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틈새 하나가 딱 나는데 그게 뭐냐? 불평, 원망, 그 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죽고요, 가족이 죽습니다. 자, 7절로 가봅시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저를 보세요. 참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그 전에도 또 원망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백성들 제가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서 너무 어렵고 죽겠습니다. 왜? 원망하니까. 자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또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 길 때문에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징계 내리니까 금방 또 돌아서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기도해 달라, 우리를 향해 기도해 달라. 저 같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요.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그리고 놋뱀을 달아서 놋뱀을 쳐다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예표해 주고 이걸 담아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놋뱀을 이들에게 내려줘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거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또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염치가 없는 인생들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뜻하지 않은 먼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게 빠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빠른 길로 가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정도 바른 길을 걸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했는데 참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